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언젠가는 그 마을 앞에 큰 앞산이 있는데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사람 모양처럼 얼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저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을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다 하는 전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저 바위와 닮은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 출신 가운데 유명한 정치가가 그 마을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올까? 그런데 말을 타고 나타난 그 정치가의 얼굴에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인공이 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지역의 성공한 사업가가 또 그 마을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인공이야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야, 이번에는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일 거야 기대하죠. 그런데 나타난 사업가 얼굴을 보니까 여전히 욕심과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한 겁니다. 사람들이 또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먼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아주 똑똑한 학자가 그 마을을 출신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이번에는 똑똑한 분이 오셔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막상 대면한 그 학자의 얼굴은 또 지식적인 교만과 자기 나름대로의 야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 어린 소년이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실망치 않고 언젠가는 저 바위에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기대를 가지고 믿고 시간은 흘러 이제 이 소년도 어니스트라는 소년도 이제 초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마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날도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마을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해가 지는 석양에서 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이제 초로의 노인이 되었는데 그 바위를 보고 그 바위를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말 주님이 맺기를 원하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한 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 쓰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을 하셨느냐? 너 그냥 죽어라. 할렐루야. 싫으십니까? 근데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 여러분 성질, 여러분 모습, 여러분 스타일, 여러분 기질 해서 무슨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별 것 없습니다. 선한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되어야 다시 예수의 생명을 붙들 텐데 이게 어중간한 겁니다. 목사님이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저도 좀 착한 사람 아닙니까? 저도 좀 괜찮은 인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김장을 담글 때 죄송합니다. 저는 김장을 못 담굽니다. 김장을 담글 때 먼저 배추를 감사합니다. 소금에 절여가지고 막 숨을 죽여야 되는 거죠. 숨을 죽여야지 이게 뭔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가 안 죽겠다고 막 바락바락 살아가지고 배추가 막 잎을 꼿꼿하게 해가지고 버티면 그 양념이 버무려지지가 않고 맛도 들여지지 않고 발효도 안 되는 겁니다. 죽어야지 이게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목사님 잘 안 죽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뻘뻘거리고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가 굴복하고 아멘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나는 죽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옆에 계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도 큰 바위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큰 바위, 얼굴 큰 거는 싫잖아요. 작은 바위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되는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면 좋은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 닮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와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오늘 담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똑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요 저를 본받으십시오. 에이 그러면서 속으로 에이 목사님 뭐 본받을 게 뭐가 있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뭐 사도 바울이 뭐 탁월한 인격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이 넘쳐서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또 한 성격하고 성격이 막 칼 같거든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헤어질 때도 안 된다고 탁 헤어져 버리고 결별하고 자기가 추구한 어떻게 보면 목표지향적인 일 중심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위대한 사도로 살아갔는데 바울이 뭘 본받으라고 하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험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험담을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잖아요 험담을 할 때가.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은 어떻고 저 목사님은 어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주의 종 너 험담하면 안 된다. 니도 주의 종이면서 험담하지 마라 다른 목사님. 그 다음에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래도 그 목사님을 쓰고 계시다. 그 목사님을 쓰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다. 네가 볼 때는 그 목사님 허점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딱 붙들어 가지고 쓰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다. 여러분 그게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완벽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참 예수님 닮은 완벽한 주의 종이구나 하고 여러분 쓰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인격적으로 모나고 부족하고 한성질하고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다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할 때 복음을 향한 확신과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다 내어 던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저는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델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장로님 이하 많은 어른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과 본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모든 믿음의 집사님들 마음에 야 우리 장로님들 봐라, 우리 권사님들을 봐라, 우리 목사님 봐라, 우리 교육자들 봐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나도 저런 모습으로 직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흘려보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멘토가 있기를 바라고 나 저분 본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 본받을 만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안에서 그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 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명확한 겁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찬양하는데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그 80년대 찬양 아닙니까? 나의 왕 나의 노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 찬양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면서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나 부족한 점 많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향한 열정, 그 외의 것들은 다른 배설물로 여기는 것, 오직 예수님 알고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요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또 바울의 고난에 대한 자세는 정말 위대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습니까? 아닌 말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 여러분 직분 감당하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얻어맞거나 멱살 잡히거나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하기 싫겠지요? 그럼 당장에 목사님 나 못 하겠습니다. 나 안 할랍니다. 내가 왜 교회 와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누가 빠마떼기를 한 대 딱 때렸다고 합시다. 똑바로 하세요. 따뜻히 탁.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난리 나는 거죠. 요즘 이제 제가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는 모임 가면요, 화두가 뭐냐면 이겁니다. 주일학교인데 요즘 젊은 집사님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포커스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뭐 예배가 좋고 목사님 설교가 좋고 뭐 그런 것도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 애들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목사님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은 가정이 떠나는 경우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아하고 싸운 거예요. 놀다가 하나가 막 화가 나 싸우다가 막 밀쳤는데 아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찢어져 피가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일에는 그 가정이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지. 애가 뭔가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막 바바바박 없어진대. 어른들이 없어진대. 애를 따라서 막 교회를 결정하고, 애가 뭐 좀 상처를 받아.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를 보고 막 뭐라고 했는데 내를 놀리는 것 같아. 이러면 또 집에 가가지고 말하면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고는 막 부모님들이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옆에 교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거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갑니다. 기분 나쁘면 하던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감정적이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안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요, 은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 앉아서 좀 전에 찬양하는데 땡깡음을 질렀거든요. 막 찬양을 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힘과 온 힘을 다해 목소리 다해 한번 찬양을 팍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꾸만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할까 말까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받아야 될 건 이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는 생명을 걸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바울은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핍박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동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번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감옥에 있는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핍박받아서 감옥에 있는 것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가치관, 그리고 내가 믿는 복음, 이게 정말 확실하고 귀하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그분께 생애 목표를 두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신앙인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뭐냐면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바울이 이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일단의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단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신학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극단적인 무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된다, 죄라고 하는 것 괜찮다. 왜?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천하고 육신은 죄악에 물든 거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 짓는 거 괜찮다. 왜? 우리의 영혼은 상관받지 않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자꾸만 공격합니다. 그의 사도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결혼도 하지 않고 교회가 주는 사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장을 가지면서 일을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자기가 사도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지 왜 자기가 사도냐? 이전에 저 사람 과거는 불분명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야기하잖아요. 이런저런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두지 말고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신앙 안에서 함께 달려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마귀가 시험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모든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사랑하고 정말 따뜻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본받는 거죠. 왜 예수님 본받지 못하는 사람이 반면에 생겨나느냐? 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느냐?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눈으로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살핍니다. 참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 기준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니까 좀 섬찟한데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단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거나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일단의 무리가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을 오늘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 들으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차 하는 순간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 고집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느냐?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19절에 저희의 신은 배요 이럽니다. 근본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이 배래요. 배, 이 우리 몸에 있는 배. 왜 이 배라고 하느냐? 여러분 배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배는 어떠신가요? 크지요. 여러분 배는 이 복부는 어떤 곳이냐면 먹고 마시는 장소입니다. 배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모이는 데가 이 배입니다. 그래서 배는 그 사람의 욕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다 모이는 게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지가 영광 다 받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지 고집과 지 관철을 자꾸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영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 이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더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좋은데 높으신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눈에 보이는 땅의 일, 땅의 명예, 땅의 이득, 내 생각, 내 감정을 먼저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차하는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이 따라가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동안의 핵심은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 스스로가 참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 그런 생각하냐면 제 안에 영적 분별력이 떨어질 때, 뭔가가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을 때, 이게 회개해야 될 때인데 회개가 나오지 않을 때, 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뭐 괜찮지 하고는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할 때,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이리저리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긴장하는 사람이 없이 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씩 우리 교회 이제 오작동 할 때가 있거든요. 새벽에 밤 12시, 1시에 이전에 한번 오작동을 해서 그래서 삐삐삐삐 사이렌 막 울리면서 저희 집에도 다 불이 깜빡깜빡, 여기도 있지. 우리 소방훈련 한번 해야 되는데 교회도 깜빡깜빡 하거든요. 새벽 1시에 집에서 깜빡깜빡하고 사이렌 소리가 온 건물을 다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난리가 나. 이게 무슨 일이냐 싶어가지고 막 우리 5층에 박명호 권사님 주무시다가 목사님 하고 찾아 무슨 일이에요? 제가요 진짜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 체육복 차림만 우다다닥 해가지고 거의 막 쫓아내 2층으로 막 왜 저는 불난 줄 알았거든. 그리고 2층 사무실로 오면 거기 이제 우리 건물 전체에 이 제어관이 있거든요. 어디서 지금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어디서 지하에 뭐 어디서 뭐 번쩍번쩍 불이 났다는데 CCTV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작동이죠. 그러니까 힘이 쫙 빠지대요. 그래가지고 막 119 불러야 됩니다. 막 우리 박 권사님은 놀라셔가지고 제가 그래 더 놀라가지고 119 불러야 되나 119 불러야 되나 하고는 뭐 얼마나 막 놀래고 이런 적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불이야 하고 다들 뛰쳐나가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물 떠와가지고 뭐 어디고 찾아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불난 집이 많거든요. 영적으로 불난 교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앉아있냐면 괜찮다 앉아있. 연기가 자욱하게 해가지고 콜록콜록하고 불이 막 뜨겁게 오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평화로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럼 망하는 거고 다 죽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마음의 자세를 낮춰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되고 모든 중직자들 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건 이런 거죠. 새벽 기도에 기도의 소리가 점점 사라진다.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래서 교회가 멀쩡한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은데 새가족도 오고 점점 부족한 게 없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영성이 떨어진다. 중직자들의 영성이 떨어지고 교육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잃어버린다. 찬양에 점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진다. 그러면 교회는 정말 분명히 약해지고 마귀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19절 말미를 한번 보십시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일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면 부끄러운 자랑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면 그 자랑할 게 아닌데 엉뚱한 것을 자꾸 자랑한다는 겁니다. 죄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안 할 말을 하면서도 창피한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건데 이걸 구별 못하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경우, 왜 그렇습니까? 땅의 일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을 배우고 훈련한 기회는 많았는데 높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안목은 세상과 그냥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미래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처음에 나오죠.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섬기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의 미래는 비참한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길인데 여러분들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진리의 길인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바른 신앙,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면 20절에 구원하시는 자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미래는 2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면 2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 들거든요. 아프기도 해요.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21절에 보니까 낮은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변케하시리라. 변케,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위로하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변화를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활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20절에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 임시로 있는 겁니다. 임시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 늘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 정신.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겸손, 십자가의 낮아짐, 그거 없으면요 나중에 다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도 다 잃어버립니다. 생명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천국 시민권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 잠깐 사는데 섬기며 사랑하며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한번 먼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 자주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바라보며 날마다 은혜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경각심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겸손하여 하나님 주신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두 다리를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는 직분자들 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증거하고 높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다리를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붙들어야 여러분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되게 해주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에 마음을 좀 조율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모든 것이 지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허탄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 함께하여 주시옵,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전히 감사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신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안에 올 한 해 영적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됨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마음속에 부어지고 임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콜로세움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은은한 미소가 어리고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늘 하늘을 쳐다보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살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가슴에도 날마다 하늘의 소망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은혜의 힘으로 하늘의 소망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온 성도들 모여서 또 함께 운동하는 시간들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또 은혜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세워진 네 분의 간사님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이분들의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놀라운 사역의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고 이 땅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